이제 좋네. 이제 좋네. 자, 우리 성만찬 또 나눕니다. 우리 질문이죠. 당신의 심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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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성만찬 때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뀐 정체성 중에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잇는 아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만찬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로서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만찬 나누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떡과 우리 포도주 나누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예수님 살 많이 먹으면 보면 빵을 크게 띄워. 맞아요. 그렇죠. 이걸로 드세요. 네네. 맞아요. 예수님 보여주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잡수다. 예수님 살리기 맛있으면 안 되는데. 원래 맛있게 드셔야 돼. 우리만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킨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만찬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합니다. 제가 카톡에 올린 바대로요. 말씀 기도 재단 전국 모임이 있습니다. 4월 22일 세 번째 주 토요일, 4월 22일 세 번째 주 토요일 11시 30분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정가 한정식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그 맛집입니다. 점심 특선으로 이제 할 거고요. 한 30-40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래서 1시까지 식사하고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좀 나눔 갖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 좀 나누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 계시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나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고요. 그리고 3시 끝나고 난 이후에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다음 세대들만 또 따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번에 이제 우리 킹덤 복음성의 2차 끝나고 나서 다음 세대들이 한 20명 가까이 매주 목요일 날 새벽에 계속 이제 말씀 선포 기도전 해 왔었거든요. 10주간. 이제 김문아 약사가 했었어요. 그거 10주간 이제 지난주로 딱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앞으로 그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보고 이렇게 또 나누고 다음 세대를 세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짰으니까요. 여러분 꼭 시간 내서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분 메시지는 서천 보령에서 사역하시는 임경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하려니까 조금 많이 떨립니다. 아무튼 이해되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26절, 27절, 28절, 29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오늘 진동 이야기가 사실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제가 우리가 부활절이었고 부활절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 일어나실 때에 돌들이 터지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하늘의 진동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하늘의 문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과정들도 마태복음에 잠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진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짝 이제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는 실제적으로 원자와 원소와 원자 이러한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름대로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진동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진동과 관련된 내용의 시리즈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런 사람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진동하는 이 손의 진동을 통해서 물질도 관통에 들어가고 사람조차도 관통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어떤 거에 따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진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진동 앞에 모든 게 압도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현실이더라. 그래서 원래 진동을 만든 그 주체자, 진동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진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동을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진동에 반응할 수 없는 건 깨어져 나갈 때고 무너져 나갈 것이고, 그 진동에 반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동과 같이 겹쳐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물리적으로 단순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깊이 조금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동이 있는데 이 진동을 밖으로 잘 끌어내서 선한 영향력으로 끌어낸다면 주변을 다스리며 그것들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다스리는 범주와 분량까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마이크 소리가 적당하게 크게 잘 울려지면 성도들이 그 진동수에 잘 반응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와도 일컬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냇가에서 조용한 물결도 치지 않는 냇가에서 돌멩이 조그만 것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장하고 큰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장하고 큰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장이 작은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났던 파장을 다 먹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진동수가 있는데 그것이 믿든 안 믿든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진동수를 밖으로 끌어내는 걸 사도 다윗은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새노래라는 거죠. 새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진동수,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유의 생명 안에 있는 진동수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17장에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니까 땅이 진동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돼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진동 앞에 다른 것이 정렬되는 거라 보여집니다. 이거는 다른 영역으로 가면 영광의 영역이기도 하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진동수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 진동수를 정렬시키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동수를 어느 정도 이것저것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진동수를 바꿔가는 일은 새 노래를 통하여 깊이 들어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는 유독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대형 집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이름을 예수와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체 집회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진동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험 삼아 해봤습니다.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한 500번 불러보자. 그것도 막 크게 소리내서 500번을 불러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성도들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채 100번도 부르기도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진동수가 터져서 이 터졌다는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펑펑 울었습니다. 성도도 울고 저도 울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 만들어지는 진동수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도
그 시내산도 진동하지만 땅도 진동한 것은 땅이라는 표현을 우리라고 표현한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동에 우리가 정렬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서든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진동수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그 깊은 바닷속 그 깊은 곳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 이제 이건 뭐 다는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경험 가운데 되어진 것 중에 하나를 한번 경험해드리고 싶은 건데, 나눠드리고 싶은 건데, 그것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제 사람들이 쭉 왔다 갔다 구경만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였고 시간은 많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 군데만 머물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까 무엇을 할까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할렐루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20분, 30분, 40분 지나면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게 경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쫙 열리면서 환상이 이렇게 풀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야기를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여기서 이러한 것이 열리나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땅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물건들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밟았던 땅을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땅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만물이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은혜가 많이 부어진 자리에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가도 그 진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름 부음을 취한다고도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 돌들이 주님이 계셨을 때 가지고 있던 주님의 진동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할 때 처음에는 진동수가 어딘지 헤매고 찾지도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진동수가 찾아지니까 이 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과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진동수를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열려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모두 다 저와 같지는 않고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시고 그러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진동이 사실은 빛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 진동이 결국 영광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꾸 하나님의 진동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성향을 발견하고 찾아간다면 결국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광의 영역들이 활짝 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진동의 영역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다른 진동수들이 많이 왔는데 이 진동수 때문에 서로 인간관계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서로 충돌이 되고 서로 막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많은 현상들이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 창조주의 진동수를 스스로 발견해가고 찾아가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진동을 가지고 제대로 찾아가고 발견한다면 우리가 모이면 시너지 효과는 더 탁월해질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더 엄청나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이 진동수를 다른 것에 희석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이 내 진동수가 약해서 무너지지 않고 내 진동수가 제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곧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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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저의 작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떤 건지 그 진동이 어떤 건지 더 찾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진동수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 10분 메시지는 김현미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예. 김현미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또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거, 특별히 우리 김민 목사님은 폴란드에서 또 있었던 거 또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기도들 해주시고 무사히 잘 갔다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그 폴란드에서의 일정은 제가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마치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르샤바에 있는 그 스탈린 광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스탈린 광장에서 그 설진국 목사님과 거기에서 23년간 신미순 목사님이 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린, 그래서 귀한 여종이 주님 앞에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대요. 거기 바르샤바에는 두 개의 교회밖에 없는데 한 교회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후원을 함으로 인하여 큰 건물에서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23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주님이 정상적인 성전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 안 되는 걸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과 노숙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노숙자들에게 음식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그 예수께를 듣자마자 주영광교회 설진국 목사님이 본인이 거기에서 꼭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신미순 목사님이 이제 그 바르샤바의 날씨는 3월 21일 날 가서 말일 날 왔는데 영하 7도 그리고 회오리바람, 눈보라가 굉장히 치는 말도 못하게 그 날씨가 아주 굉장히 그 요동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제가 갔다고 호텔에 오셨는데 그날 밤에 우리 서른수 목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신미순 목사님의 23년간 주님 앞에 질문이 사실 그날 풀렸어요. 뭐가 풀렸냐면 그곳에 350만 명이 죽었던, 순교당했던 죽음의 영이 사실은 그 폴란드를 완전히 덮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영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 땅에 스탈린 광장은 바르샤바 도시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 가도 이 스탈린 광장과 스탈린이 지어준 그 건물은 타워처럼 어디서나 보는데, 그 거짓의 아비 공산주의의 영으로 말미암아 350만 명이 순교한 그 피후에 참 아비, 참 진정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주님이 너무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누가 감히 스탈린 광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신미순 목사님, 너무 연약한 이 목사님이 그 광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3년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는데, 요번에 내가 네 예배, 거짓의 아비를 밟고 진정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참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탈린 광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아까 임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슈아가 그 땅을 그 센터에서, 가장 그 중심에서 그 덮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미순 목사님 한 분, 그 여종의 23년간의 눈물의 기도를 정말 대거 33명이 갔어요. 33명이 바르샤바에 가서, 그리고 이 신미순 목사님 이 교회에 가서, 또 교회는 그 동네 구민회관을 거의 공짜로 그 교회에서 오전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4시부터 저녁 예배는 스탈린 광장에서 드리는데, 구민회관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 엄청나게, 왜 23년간 떠돌이 생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귀한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 예배에 대하여 신미순 목사님이 23년간 자기 부르심에 대하여 약간 혼돈과 그런 정체성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 확증되어지고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정말 그 여자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33명이 가서 바르샤바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우슈비츠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아우슈비츠에서 이 죽음의 영이 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제 자신이 코로나 걸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이번에는 아우슈비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덮고 사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게이트 앞에서 선포하고 저는 나왔고 딴 팀들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에게 포커싱을 맞췄던 것은 무엇이냐면, 크라카우에 있는 누구죠? 리스트, 그 신들러, 신들러의 공장입니다. 철공 공장. 신들러가 1100명을 돈으로 고용해서, 자기가 다 이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그 철물 공장에서 철물을 만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생명줄이 되어지는 크라카오라는 도시 방문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크라카오에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바르샤바는 건물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스탈린 적그리스도의 영, 사회주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 한 화가가 바르샤바를 지었던 그림을 근거로 해서 바르샤바의 그 건물들을 졌다면 크라카우는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들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크라카우는 몇백 년 그 도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이 신들러의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담대함, 용기. 신들러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자기가 고용한 1,100명을 이 히틀러 이 정부 이 군대에서 다 데려갔대요. 다 끌고 갔대요. 아우슈비츠로 끌고 갔는데 신들러가 가서 이들을 내가 어떻게 고용했는가에 대한 자기 주권을 주장하면서 1,100명을 한 명도 빼앗기지 않냐고 다 데려왔어요. 거기 이게 신들러 공장이라면 이들을 기차역에서 아우슈비츠로 끌려 들어갔다가 아우슈비츠에서 이 기차역에서 이를 그대로 데려온 그 지점에서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신들러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곧 다시 한번 시작될 터인데 이 신들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유대인이 지금 살아남은 거잖아요. 1,100명이 수십만 가족을 지금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제가 주이시의 이전시입니다. 주이시의 이전시가 말하자면 아까 이제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내 종 에서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내 종 야곱을 돕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고 내 종 야곱을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칭호를 받게 하겠다라는 그 숨겨진 부의 이동에 어떤 실체를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주이시 에이전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많은 분들과 샤밧을 했는데 샤밧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로부터 간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30년 된 집, 40년 된 자기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집에서 이런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10분 안에 거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나오라. 10분, 3, 40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쌓여져 있는 그 집에서 10분 안에 뭘 들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0분 안에 들고 온 것이 이방저방 돌아다니다가 말도 안 되는 옷 몇 가지 들고 슬리퍼 신고 애들 데리고 나온 간증. 그런데 이 주이시의 이전시는 출애굽대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또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고스란히 놓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고스란히 놓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으로 이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들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기타 등등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각종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에 맞는 정체성과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이 주이시 에이전시의 커리큘럼에
2000년에 걸쳐서 다 있는 거죠. 예. 제가 여태까지 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가봤지만 또 알리야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알리야를 시켜야 된다는 언약의 성취면으로 본 부분은 있었지만 그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킹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한 사람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것을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지난번 폴란드와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또 이디오피아를 들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가버먼트 통치의 영으로 부의 이동을 통하여 백성이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리더십이 그 통치의 귤을 백성이 그 땅에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리턴, 하나님의 통치로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내가 5분 안에 빈 몸뚱아리로 왔을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하나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들이 이 공산주의의 이론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정체성을 갖고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이들이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커리큘럼의 부의 이동에 있어서의 같이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번에 같이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한 6월경이나 들어가서 주이시 에이전시에 수백 년 동안 갖고 왔던 이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들여다보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루신 부의 이동에 나눠주고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포지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열어주시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면으로 그 게이트가 열려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도전이 되고 자극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눠주실 분 있으면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사모님, 신성철 목사님 결혼 32주년 축하드립니다.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 선포, 그 말씀 한 주간을 한 말씀 가지고 끌어가니까 계속 더 묵상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데 진짜 이번 주는 너무 바쁘게 하나님 한 새벽 3시 막 3시 반 이때부터 깨우셔갖고 계속 불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힘을 안 주시면 진짜 못하겠구나. 다른 때는 좀 새벽기도 가서 잘 수도 있고 후에 쉬고 이렇게 느슨했는데 힘이신 여호와여 하더니 정말 계속 힘이신 여호와여 계속 힘을 주셔서 힘을 내셔서 이렇게 할 만큼 주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안 되게 막 계속 너무 힘들게 막 그러니까 그 힘으로 막 가게끔 엄청 바쁘게 하셨지만 또 다 감당하게 하시고 네, 아까 보낸 것처럼 또 그러한 것들 이렇게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대로 이제 끌어가시더라고. 한 주 한 주 보면 저번에 뭐 선포하게 하리라든지 막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힘이 되셔가지고 어제는 결국 주일 낮에 많진 않지만 주일 낮에 예배까지 쓸 힘을 주셔가지고 간증을 한 30분 정도 하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날로 말씀 따라가는 게 참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아니 됐어요. 다음에 하세요, 사장님. 저는 아까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네 그렇게 근데 한 가지 그 왕같은 제사장 그거 했는데 사실 제가 게더링 2월 14일 서울 게더링 전에 2월 초쯤 이렇게 잠에서 깨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 환상 가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워 있는데 장면이 떠올랐어요. 근데 땅에서 막 그러니까 무덤은 아니고 땅 속에서 막 올라와서 땅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세상 밖으로 땅 속에서 그런데 딱 반대 저쪽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 가슴에서 막 하얀 환한 빛이 가슴에 쫙 뿜어져 나. 저는 여기 있고 예수님 저쪽을 보고 하얀 빛이 쫙 뿜어져 나오시는 게 보여서요. 제가 땅에 딱 나왔는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근데 또 이쪽에서는 황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꼬리가 없는 가오리 같은 모양 이렇게. 근데 저번에 어디 가면서 보니까 이게 방향 표시표 같이 이렇게 노란색. 근데 황금 그것이 하늘에서 막 계속 발사되더라고요. 막 계속. 예수님이 이쪽에 하얀 빛으로 막 빛으로 비치시고 이쪽에서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방향 표시등 그 노란색 이렇게 있는 것 같이 황금 그 화살이 막 계속 막 쏟아져서 막 나오는 장면을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왕관 딸이 선물한 만들어가지고 왕관을 씌운 케이크에서 보는데 왕같은 제사장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 하면서 이제 그 뒤에까지 보니까 제가 그때 봤던 2월 초에 봤던 그 제가 어두운 데서 나와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 빛 속에 빛을 막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황금이 막 쏟아지는데 뭔가 권능을 그때부터 계속 주시는 느낌? 서울 게더링에서도 어떤 이렇게 신부로서 하면서 막 그게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물 가지고 막 오는데 뭔가 그때 장면도 생각났는데 또 말씀 선포 기도제단을 통해서 계속 매주 말씀으로 막 이렇게 끌어가시면서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뭔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시고 진짜 그동안에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땅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이제 거룩하게 맨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걸 시키고 그러셔서 진짜 좀 거룩하게 하셔서 그의 거룩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려는 정말 그러한 땐가 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게 말씀하고 제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2월 초에 이거하고 맞아가지고 뭔가 기대도 되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오늘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서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뵈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번 2월 달에 처음 뵀었을 때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이제 사모님이 앞으로 자꾸 이제 나설 때가 되었다고 그때 이제 얘기 나눴었는데 또 그렇게 일을 하시네. 금요 예배 때 하고 그다음 또 수요 예배 때 하고 주일 밤 예배 때 하더니 어제는 주일 낮에까지 긴가 아닌가 했는데 결국 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막 눌리고 막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냥 갑니다 이제. 신 목사님도 같이 나눠주시죠. 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새롭게 계획을 세울 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모가 약 한 3-40분을 간증을 했어요. 10분. 장로님 이제 대표기도 마치고 바로 세웠는데 약 30분을 이제 간증을 하고 제가 전에 이제 15분 간증하고 15분 설교하기로 했어요. 근데 30분 간증을 하고 저는 이제 5분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주일 낮예배 때. 자,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두 가지. 오후 저녁 예배를 오후 3시로 옮겨가지고 오후 3시로 옮겨서 그 다음 세대 온 예배,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다윗의 장막과 말씀 선포 재단을 어떻게 그 시간에 이렇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처음 시도를 어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제 시작을 하면서 비록 처음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했고요. 또 하나는 예배 이제 광고 시간에 전 교인들에게 성경 본문 말씀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선포했던 저의 지난 4월 3일 날 제가 이제 받아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성경을 그리시면서 성경을 쓰시고 또 쓰시고 나서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그대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전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전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쌓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영적으로 쌓아지고 그래서 그 쌓아지면서 같이 참여했던 권사님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또 지난주에도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 평생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다. 할렐루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간직하셨고 그 간직한 것을 이렇게 내 생에 평안,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간증을 하셔서 또 다른 권사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행복하다 하는 예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좀 채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니까 이제 전교인을 향해서 선포하게 됐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도전을 줬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요셉 소장님.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은혜가 되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참여를 하긴 해야 되겠네. 저는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진동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요즘 그 머니 패턴 진단지 정밀 진단지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이게 완성 단계에 있는데 그 진단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디서 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쭉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저는 이 프리퀀시 진동수를 저는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는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치료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20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일각이 있는데 치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부요한 게 같은 주파수에 강한 주파수예요. 근데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가 만든 그 의식 레벨에 보게 되면 그것이 숫자로 진동수를 체크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게 높은 진동수예요. 500룩스 이상이에요. 이게 되게 되면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랑의 주파수가 전 인류 중에 0.04%래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진동 주파수가 나타날 때는. 근데 갑자기 지금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 지금
우리 한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이 킹덤 복음이라는 이 부분들이 이게 성령 임재 안에서 진동 주파수를 올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안쪽 안에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할 때도 낮은 진동수에서 선포하는 거와 높은 강한 진동수에서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랑 임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확신 안에서 선포했을 때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는구나에 대한 게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호수를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작은 돌을 던지게 되면 잔잔한 가다가 큰 돌을 던지면 전체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되는 그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전한 하나 임재 안에서 되는 거기서의 브렉스루 돌파,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또 흘러나가게 하는 이 머리 패턴도 동일하겠구나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렇게 얻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지금 은혜가 되네. 너무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계순 목사님, 임경진 목사님 또 나눠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높으신 영성이 높으신 분하고 같이 있으려니 제가 되게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17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눴거든요.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뒷절까지 제가 이제 썼어요. 천천히 썼는데 한 번 쓰고 나면은 기도문이 써지고 또 한 번 쓰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이 써지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은 지난주는 제 생애에 제일 많이 설교를 전 이제 1년 차인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수요 주일 2번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한 9번? 아무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엉망으로 하고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말씀은 될 수 있으면 꾸준히 충분하게 썼었고요. 이제 변화가 있다면 처음에는 이제 내게 응답할 거니까 제가 원하는 걸 내리막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고 계속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고 이 부분만 올려드리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게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할게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경진 목사님. 예. 아무튼 저는 지난주에 시편 18편 6절 7절을 선포를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로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선포할지를 이제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되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를 요동시킬 정도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에 함께 하사 내가 부르짖을 때에 땅을 진동하고 산들의 터를 요동시킬 정도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기뻐하며 그의 위대하신 응답의 현장을 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매일 이제 7번 읽는 걸로 저는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7번 이제 선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하는 날도 있고 5번밖에 할 수 없는 날도 있고 이랬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6월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주에요.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성금요일 혹은 이제 성금요일에 무엇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전에는 그 양고기를 먹었는데 그 양고기는 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대신 염소고기 먹자. 이래서 이제 교인들을
급하게 이제 모아서 염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7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염소고기를 먹고 한 이제 7시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8시 한 10분 정도에 이제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제 염소고기를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 이거 선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배의 이 흥이 저희 교인들은 이제 개척 멤버들이 한 10몇 분 계셨는데 다 들어가라고 해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 보내주셔서 나왔던 서너 분 예배하거든요. 서너 분 예배하는데 서너 분이 예배하는데 이렇게 웅장한 예배가 될 수 없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보통 예배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찬양으로 쭉 올라가는데 한 30분 정도만 했는데도 예배의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이제 예배도 다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도대체 어디 뭔 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둘러보다가 오늘 이제 말씀 선포 재단 이거 했어야지 하고서 다시 선포했던 걸 봤더니 그 선포를 제가 했던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시킬 정도로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하고 선포한 대로 예배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그러셨네. 제가 임경진 목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느끼는 감동은요.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취한 말씀들을 그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곡을 붙여서 찬양하라는 마음도 들거든요. 아멘.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윗처럼 구매해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임명식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예. 전현 목사님이 진즉이 여기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데요. 예. 7시인 줄 알았으면은 더 일찍 나왔을 텐데 지금 서울역 도착해서 거기까지 가면 늦을 것 같아서 중간에 그냥 서울역으로 와서 벌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죄송하고요. 지난주는 제가 일본에 후쿠오카를 갔다 왔어요. 예. 후쿠오카 갔다 와서 일본 후쿠오카. 동쪽 끝에서부터 정말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경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많은데 제가 길거리에서 나누기가 좀 그러기는 하네요. 예. 한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번에 이제 해변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애까지 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경배에 대해서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아드 연합이 무엇인지를 주시면서 연합할 때 오는 그 신업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맛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1번 1점. 예. 예, 이제 제가 예. 여기 다 왔네. 올라가세요. 네네네. 예. 이따 봬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쭉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을 쭉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해오면서 영적인 그림들이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또 이렇게 그려 나타나는 것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저번에 잠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뭐 김혜연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이런 이제 귀하신 분들을 2015년부터 만나가지고 8년 동안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순종해서 거기서 예비하고 영적 전쟁하고 선포하고 했던 그 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이 우리끼리만 하고 있다는 거, 더 많은 교회 확산되어 가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좀 컸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즌을 바꿔서 그런 것으로 이제 가는 2023년이 되었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들었던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근데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구나.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이게 말씀 선포 기도 제단을 통하여서 하루에 7번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그리거나 선포하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으로 찬양하거나 했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 이제 신 목사님 얘기처럼 우리 내면에 채워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이 한 조각이고, 또 하나가 아까 신 목사님 얘기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깊은 예배로 들어갔을 때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한 축이 세워지는 거고, 또 하나가 금식이거든요. 사실은 금식. 근데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저희 교인들과 같이 한 4년, 3년 반 동안 매달 3일씩 72시간 이제 금식을 했었어요. 3년 반을. 그래서 이제 2시간을 하고 2시간 쉬고 2시간 하고 2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72시간 돌아가는 거죠. 40분 예배, 40분 말씀, 40분 기도, 2시간 쉬고 또 이런 식으로 각 주제별로 이렇게 해왔거든요. 3년 반 하다가 그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40일 금식을 2번 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금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겼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만 먹었어요? 네, 그렇죠. 절대 금식도 한번 해봤어요. 절대 금식은 이제 나흘까지 해봤어요. 3일도 해보고 나흘도 해보고, 물도 안 마시고. 근데 이제 다양한 금식을 해봤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금식이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금식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 속에 어떤 내면에 제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래 다시 금식은 하긴 해야 될 텐데 제 친한 지인들 중에서 지독하게 금식 못하는 분이 금식하면은 내가 한번 다시 해봐야지. 근데 너무 놀랍게 최근에 한 달 사이에 3사람이 금식을 했어요. 한 달 사이에.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먼저 제 아내 금식 못해요. 하루만 하면 오바이트 나와. 근데 3일을 하더라고. 두 번째 김동구 목사, 거기도 금식 못해. 하루만 하면 오바이트 나와. 나흘을 했어. 또 하나는 유용모 선교사, 거기 진짜 금식 못해요. 일주일에 했어. 아, 이게 뭐지? 그래 이제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선포 기도와 다윗의 장막을 통한 깊은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그 힘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능력의 삶과 계시를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기로 딱 결단했는데 앞으로 이제 매달 할 겁니다. 매달 할 거예요. 3일씩.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게 이제 앞으로 금식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영, 혼,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몸이 날씬해지면서 금식하는데 배가 안 고픈 금식. 그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음식물에 대해서도 뭐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해독할 수 있는 금식. 혼의 혼탁함도 해독하고 영의 혼탁함도 해독하고 그리고 영혼 몸을 해독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금식, 파워 있는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럼 지금 이제 구상 중입니다. 구상 중에 가지고 그것 하게 되면은 이제 질병도 낫고 몸도 날씬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파워도 있고 혼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는 목회자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되잖아요. 전국으로. 그래서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지혜를 좀 주시더라고요. 간증할 거 많은데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우리 벌써 25분 됐습니다. 우리 말씀 바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편 우리 18편 우리 저번 15절까지 읽었거든요. 15절. 16절. 16절부터 우리 시편 19편까지 시편 18편 16절부터 30절까지 하고 또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사람이니까요. 8사람이니까 30절하고 30절이 끝이고 19편 이제 1편부터 14편 끝이. 50절까지인데 18편이? 그래요? 아, 3 예. 아, 아니구나. 50절까지? 네. 그러면 그냥 10편만 해야 되겠네. 18편만. 18편만 해야 되겠다. 50절까지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50 빼기 15하면 35절이네. 35절. 그러면 한 분이 이 4절씩 하면 되겠네요. 4절씩. 그러면 우리 이제 김현민 목사님 그리고 이요셉 소장님 그다음에 저하고 서기순 목사님 4번째, 임경진 목사님 5번째,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영영 사모님 6번째, 신승열 목사님 7번째, 그 마지막 임영식 목사님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절씩 하겠습니다. 10편, 18편, 16절부터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나경경 사모님.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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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아멘. 임 목사님 목소리 안 들려요. 음소거 해주시고 끝까지 해주세요. 목사님, 예. 제가 몇 편을 하는지 못 찾았어요. 44절. 18편 44절. 아, 18편 44절. 네. 예, 잠깐만요. 50절까지 예수의 50절까지. 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즉 44절이요? 예. 네. 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즉 시로 내가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오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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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감사, 또 회개, 또 변역, 돌파, 선포의 기도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준비되셨으면 하실까요? 저는 오늘 시편 18편 44절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갑자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오냐, 아까 진동 주파수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뭐 풍성이라는 부분이 의식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지일 수 있는데, 이것이 이 풍성의 이 진동 주파수 안에서 즉시로 순복한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이거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풀어질 때 복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냥 감동이 왔고요. 그때 뭐라고 할까요? 주님의 영광이 풀어지겠구나라는 감동이 와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풍성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순복해 나갈 때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아버지 함께하는 또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할 뿐만, 따라올 뿐만 아니라 정열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32절부터 34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는 걸 느껴요. 느끼고 또 내 길을 주님이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주님의 힘으로, 나의 힘과 능은 없어요. 근데 주님의 힘으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서 있는 곳에,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리키는데 내가 내 손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손을 그분이 잡으시고 가리켜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데 그것이 골리앗, 다윗의 손을 가리켜 골리앗의 심장을 뚫었던 것처럼 그분의 손과 내 손이 되어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에 그 심장을 뚫게 하는 그 어떤 기이한 어떤 방향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걸 느낍니다. 아멘. 또 준비되신 분 하실까요?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도는 나를 가장 완전하게 하실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가장 순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나의 피난처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인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방패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가장 완전한 여호와의 도를 사랑하며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늘 읊조리고 살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가장 순수하시므로 그 말씀을 따르는 나를 가장 순수하게 정결하게 성화되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항상 하나님께 피하겠나이다.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라고 하셨기에 영원한 평안함으로 나를 부르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나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막아주심으로 항상 안전할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18편 46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 되십니다. 아멘. 반석이심으로 나는 항상 든든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나 서기순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아까 이제 푸른초장 신성철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8편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가 완전한 것을 경험하도록 나를 세워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한 것을 더 경험할 자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멘. 그들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시니 그렇게 방패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께 요청합니다. 아멘. 위대하게 선포하기는 여호와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니 하나님의 도의 완전함을 보게 하시고 그의 순수함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가 이 땅 가득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35절과 36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하는 방패이십니다.
이 방패를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온유함이 저를 크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의 온유함을 제가 담길 원합니다.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아버지의 온유함을 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이 세대의 아비들이 세워질지어다. 많은 아비들이 세워지길 축복하며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신 주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며 이제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에 7번씩 5분 동안 우리 상상하거나 읊조리거나 선포하거나 암송하거나 그리거나 아니면 찬양을 올리거나 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오늘 가까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이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왕국이 이미 임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이미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구나 이미 악에서 구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10분 메시지는 우리 김혜민 목사님 전해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십시오.